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단비처럼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촉촉이 적셔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마음도 몸도 곤고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의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 문명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신기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비행기를 타보지만 탈 때마다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 몇 시간씩 이렇게 떠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원리가 다 있겠죠. 부력을 이용해서 공기의 저항을 조절해서 비행기가 뜨겠죠. 중력을 거스리는 과학의 발달의 산물이겠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무선 장치예요. 요즘은 밖에서도 집안의 모든 기기들을 다 조절하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도 늘 손에 몸의 한 일부처럼 전화를 갖고 다닙니다. 참 이게 십몇 년 전만 해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공상 만화에서나 나오는 일들이 지금 우리는 현실로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그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 이론은 알겠는데 신기해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통화를 하고 전화가 이루어지고 요즘은 그 배터리 충전도 무선으로 하더군요. 이게 선이 다 없어요. 이제는 점점 더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원래 좋은 디자인은 그 단순미를 살려내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무선 장치를 많이 요즘은 써요. 심지어는 헤드폰까지 무선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를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이치를 믿고 할 텐데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기도라는 무선 장치를 안 믿겠습니까? 믿고도 남아야죠. 하물며 그렇다면.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처절한 상태로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인의 상식 같으면 그 기도 내용도 어떤 자기의 현실적인 급박한 문제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빌립보서를 몇 번씩 아래로 위로 훑어봐도 그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위기나 긴박한 그 해결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없어요.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금은 의아한 기도를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이 감옥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세 가지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물어버리면 왜 구원하셨지? 단순히 그냥 사랑하셔서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을 유심히 보시면 두 가지로 결론이 모아집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반 구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궁금하죠? 야, 그 일이 어떤 일인데?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세 가지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좀 실망하셨습니까? 네,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기도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너희 뭐를 위하여? 너희 사랑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9절 하반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향방도 없는 사랑을 기도한 게 아니라 뭐와 무엇?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을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의 사랑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총명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그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기도를 먼저 첫머리에 띄울 리가 없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와 다툼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개척이 되어진 교회예요.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죠? 여인들을 만나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름은 아니에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들, 여인, 뭐 이런 뜻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순두계와 유오디아, 익숙한 이름이죠.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권사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양쪽의 양대 산맥의 헤게모니를 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들이 그냥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각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되게 교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열심 없는 사람은 잘 안 싸워요.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신경하게 지내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워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이지러진 거죠. 뭐가 빠진 거예요? 지식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막 열정적으로 교회에 관심도 많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배제된 열심과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너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좀 그 사랑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풍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지식이 담아진 사랑이요, 총기가 담아진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총명이 있는 사랑.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 아이스데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배우거나 또 수업을 받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게 배우는 가운데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하 포인트라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하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은 아이스데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 아하 포인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여기 하나 더 첨가되는 개념이 있는데 윤리적 결단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윤리적 결단의 자리까지 나갈 때 아이스데시스라는 말이 돼요. 총명이라는 말이 돼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너의 사랑이 조금 더 균형이 있고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분별력이 없고 또 하나는 자기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기도를 흉내내면서 첫 번째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질량을 얘기하는 게,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요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윤리적 결단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분별과 진실함. 이 말도 그냥 어떤 그 도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도키모스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집회가 아니었어요. 다 주화였습니다. 그리고 주화 기술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저는 그 주족 과정을 오랜 시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이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찍어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틀이래야 뭐 다 엉성했겠죠. 수천 년 전 1세기 시대니까. 돈을 일단은 원형의 틀에다가 녹여서 주조를 해내면 나머지 미세한 부분들은 다 수공 작업을 합니다. 미세한 망치로 또 끌로 깎아서 다 만들어요. 이게 한 10여 가지의 공정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좌우로 다 검시관이 살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화폐로서 모양이 제대로 됐다 싶으면 로마 황제의 인증을 찍죠. 그때 비로소 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해요. 이게 분별이라는 말은 사실은 검증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그것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분별력으로 나가야 돼. 분별력. 분별이 없을 때는 그저 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말씀 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분한이 없어. 막무가내야. 이런 좀 돌쇠 같은 신앙의 스타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따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조금 모호한 수식어가 붙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별과 진실함.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도자기 구울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도자기는 이제 흙으로 사실은 빚죠. 그런데 그 두께가 두꺼워야 좋은 겁니까? 얇아야 좋은 겁니까? 얇아야 좋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불에 고온에 다루어지겠죠? 그래서 금이 잘 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가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는 이게 우리의 그 시각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금이 가긴 갔는데 실금 같은 경우는 이게 흙빛 보면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도자기 이 도공들은 그걸 뜨거운 불에다가 구워낸 다음에 이놈이 혹 금간대는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그걸 어디다 비춰보는지 아십니까? 밖에 가지고 나가서 밝은 태양에다가 비춰봐요. 태양에다가. 이 진실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비춰보면 육안으로는 검증할 수 없었던 미세한 금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깨가지고 다시 만들죠. 그게 진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너무 복음에 열정이 있는 건 참 좋은데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바울의 목회적 판단에서 볼 때.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일신상의 어떤 위기나 위험을 기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헤아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 의의 열매는 오히려 앞에 항목보다 더 좀 딱히 정의가
잘 안 되는, 정의 내리기가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장만 보면 그냥 많은 어떤 결과물을 맺도록 뭐 기도하자는 얘기냐,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포도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그 가지에 맺혀지죠. 근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 그 기둥에 접붙여져 있어야 그 양분이, 생명력이 계속 오고 가면서 전달이 되고 그 끝에 뭐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원래 강조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자라고 기도하지만 이 이면에는 열매가 원래 기도하고자 하는 취지나 제목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디에 창념하라는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무슨 골기돼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먼트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인 내가, 교회가 항상 그 신랑 되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양분을 매일 교제 속에서 누리고 그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만 되면, 그것만 항상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분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이분을 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 가서 뭐 좋은 그림만 봐도, 좋은 물건만 봐도 이건 말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온 인류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헬라 말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고 그분으로 허기져 있는가? 그것만이 정확하다면 그 가지 끝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 아니에요? 그 가지 끝에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선순위를 늘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는 내는데 하다 보면 지치고 파김치가 되고 허무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신앙에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고 있지? 그러나 매일 이 그리스도와의 의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매일 우리는 삶의 열매를 우리 일상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 세 가지. 첫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윤리적인 결단까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작.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의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많은 제자반들이 오늘 또 오픈이 되는데, 제자반 훈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을 위해서, 혼란한 이 사회와 또 정치적인 형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단한 몸을 일으키시고